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동행은 함께 걸으며 걷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 즐겁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나도 그 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이것은 누군가와의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길도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길이 될 것이라는 한 시인의 시집입니다. 반면에 누구와 걷느냐에 따라서 아름답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어떤 길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길이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물론 에녹이 어떤 삶을 보내며 살아왔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된 것 외에는 그들의 삶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 걸어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에녹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삶을 그 앞에 맡기며 그의 일평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수많은 유혹이 있는 우리의 이 시대보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편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에녹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하나님을 더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쉬웠던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에녹이 살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셋의 후손입니다. 이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후손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가인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2명의 아내를 취하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어떠한 죄책감도 없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들의 삶 속에서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갔는데 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기술과 재력을 지니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목축 생활과 음악의 기술과 그리고 금속 가공의 창시자가 될 만큼 그들의 삶은 세상적으로 수많은 발전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도 아주 뛰어난 모습이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이야기만 들으면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세상 속에서 더 나은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만큼 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세상에서 엄청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때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세상이 교회보다 더욱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일 때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녹이 살아가던 시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더 좋아 보이는 시대를 그들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물론 이 성경을 기록하였었던 이 성경의 저자도 이 세상의 모습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적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에녹이 그 세상의 수많은 흐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걷는 것이 편하고 때로는 세상을 따라 걷는 것이 지름길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느리고 어리석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가장 올바르게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알았습니다. 비록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욱 빠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비록 늘어 보이지만 더욱 확실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임을 이 에녹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에녹의 삶,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하였다는 것인지 여러분 보면 몇 년이라고 나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에녹을 300여 년 동안, 약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0년이면 80을 한 세대로 따진다면 약 3에서 4세대의 사람들이 살았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즉, 에녹은 시대가 바뀌는 동안 세상의 수많은 흐름을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자신의 손실을 줄이고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인지 에녹은 수많은 이 300년의 시간 동안 그는 충분히 세상의 처세수를 모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수많은 3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어리석고 세상에서는 가치 없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에녹에게는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며 구체적인 에녹의 일상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22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 학생들은 공부를 하며 친구들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그의 삶 속에서는 자녀들을 낳고 살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때로는 특별하지 않았던 오늘 하루의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었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이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특별하거나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것은 이 소요리문답 1문 1답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과 답과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삶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사는 것, 그분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바치고 우리가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것보다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들에게 이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행하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동행, 걸어가라와 행동하라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졌었던 이 빛의 자녀의 삶,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 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걸어가라, 행동하라 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세상과의 구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거룩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만일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겸손의 왕이었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왕은 고난보다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부와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아가 세상을 통치하실 때 칼과 창에 무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배신하였던 이 제 아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외면했던 수많은 외면받은 백성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였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나아가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분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이 사랑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세상이 따를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도 세상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일날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두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쏟아내며 사람들은 수많은 처세술과 수많은 방책을 강구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함께 우리의 손으로 구제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분께서 세상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는 모든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쁘게 그 길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될 것입니다. 어리석을 때 진정한 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어리석은 동행에 동참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함께 걸어오셨습니까? 비록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어리석음보다 못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후의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 비록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고 우리의 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뛰어날 것이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주일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